45년을 기다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병원을 가봐도 아니면 시장이나 도서관을 가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젊은 다음 세대가 답답하고, 젊은 다음 세대들은 그들 역시 어른 세대가 가까워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45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걸어감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큰 도전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한 것 때문에 유명하게 된 인물입니다. 혹여 가끔씩은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의 나이에 했던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갈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깨달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 대단한 나이인데 저는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고, 갈렙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방 민족이죠. 근데 이 갈렙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던 많은 노예 생활하던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번역한 것처럼 many other people, 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하였다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부터도 특히 남들이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남을 은근히 유별나게 무시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순이죠. 제가 길 가는데 백인, 멋진 양복 입은 백인이, 아니 청바지 입은 백인이 길을 모르면 그때 내가 그에게 응대하는 내 자세나 마음, 흑인이 분들 모를 게 하고, 저 키 조그맣고 동남아인데 흑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내 마음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은 성경에 중간 잡족, 잡탕, 잡족, 잡놈,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을까?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살펴했던 목사님의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시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렙이 출생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니스 사람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건데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죄악이 관용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그니스 족속입니다. 죄악이 관용치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1에서 100%대로라면 퍼센트를 해석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이해는 안 되지만 참고하십시오. 가득 차지한다. 100% 차지하니까 80%든 90%든 아직 남아있는 수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득 차면 그들을 쳐서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100%다 쳤으니까 이제 니네들을 청소하고 차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민족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이 민족, 그니스 민족이기 때문에 갈렙은 잡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 잡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다가 이방 민족인데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냐면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기업을. 그럼 몇 개 남았습니다. 9개 반 지파가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땅을 받을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내잖아요. 그때 그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날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 민족이 대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다. 아니 저 사람 언제 얼마 뒤도 안 했는데 무슨 장로가 돼, 무슨 권사가 돼. 하나님이 제일 말하니까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쓰실 말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 여기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 그때 파송된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 위치했는가 파악할 수 있는 본문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휘관들이 다 3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읽어보세요. 지휘관과 수령된 자들입니다. 1년 만에 이런 위치에 올랐다는 것. 비결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갈렙은 20대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지켜보고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무 영역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갈렙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은 이 지탕에 남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 백성들을 따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따라 나갔는데 따라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죠.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신 것을 매일같이 먹이시죠. 홍해바다 앞에 가서 도착했을 난공불락이었는데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건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죠.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온전히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이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조금도 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조금도 모자랄 것 없는 이 갈렙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갈렙이 40세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5세가 되었는데 어땠습니까? 85세. 여기서 85세 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여전히 존경받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분배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그 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남아있는데요. 그때 이 유다 지파가 누구를 또 자신들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표로 내세웠어요? 갈렙을 또 여전히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갈렙이 40살 됐을 때도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었는데 45년이 지난 이 85세 때 여전히 유다 지파가 갈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이 갈렙은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그들이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갈렙은 따라서십시오.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딱 믿고는 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반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전국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상황. 두 지파 반에게 동쪽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모아서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지파를 제외한 남은 9지파들은 아직 기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기업으로, 그날이니까 과거 45년 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4년도, 저 같은 경우는 4년도 기다리기가 뭐한데 45년.
어느 한 개인이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45년을 기다린다는 것.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불평불만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수많은 전투를 거친 후에 드디어 기업을 분배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분배 과정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잡음 없이 분배하는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과 그 권위를 신뢰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저보다도 그렇고 저보다도 그렇고 저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싶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썼더라도 그 불리함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걸음을 가고자 한다면 공동체 모두가 나와서 함께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45년, 445년 뒤에 있었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들고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놀랍게도 이 갈렙의 요구는 결코 무례하다거나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파송했던 12 정탐꾼들 그들이 돌아오며 보고합니다. 그 땅은 분명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그 성은 튼튼해서 우리가 도무지 점령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불신앙적이고 그 불신앙적인 보고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마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라고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갈렙은 그 땅으로 인도하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은 그날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그냥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8절 전반 보여주면 나와 함께 올라간 나의 형제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10명 함께 했던 정탐꾼들과 나를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두고 갈렙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정탐했던, 가나안 정탐했던 그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라는 이 말을 하고 있고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진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와서 30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우선 메뚜기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 네필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큰 곤충인지 아시죠? 요만하잖아요. 길어봐요. 우리 새끼손가락만 그보다 작은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봅니까? 아낙자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31절에 그 땅은 우리 능히 올라갈 수 없다.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도록 목놓아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구나. 야, 이런 거 있을 게 아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리더를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울부짖었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울고 불고했는지,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그런 징벌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말에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40년. 이제 갈렙이 노예에 비해서 그래도 여전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삼하고 있는 갈렙.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45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말대로 45년의 세월을 흐른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38년의 세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행한 지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광야 생활도 쉽지 않았고 전쟁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에게 받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 갈렙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그토록 노력에도 약속의 땅 분배받은 기업을 이제라도 내가 점령할 수 있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승전하게 하신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여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다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 출입에 공당할 수 있으니 그날 이러한 갈렙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45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갈렙의 말대로 4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 세월 38년, 전국 전쟁을 수행한 7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갈렙은 모세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보시면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한마디로 우리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두고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발 이런 믿음과 신앙을 좀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어려웠고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간이 통할 만해가지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터무니없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이것은 나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갈렙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5년 세월이 지났을 때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85살이 되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중간에 보시면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민수기 19장 9절에 있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바꾸어서 드린다면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갈렙이 85살 먹을 때까지 여전히 그들은 갈렙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렙이 돈이 많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서 그렇습니까? 갈렙이 기업되겠다며 그 직장에 취직시켜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갈렙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학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14장 12절 여호수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리시소서. 당신도 그날에 끝했거니와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힘있고 돈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에게 밤에 지나지 않는데 살 때도 그랬고 40살 때도 그랬고 85살이 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갈렙에게 있어서는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에 있는 저 아낙 자손은 밥입니다. 그 믿음은 40살 때나 지금 45년이 지난 80살 때까지 여전히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태산 같은 헤브론에다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임기응변에 능숙한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어졌을 때 나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뭘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저기 20살, 이건 50살, 이건 김건살, 이건 이건살 같이 하면 쉽게 되겠다. 딱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을 이끌어낸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 오늘 등장하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남아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 12지파 중에서 누가 맨 앞장서서 진두지에서 전쟁에 나가면 좋겠습니까?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유다지파가 곧바로 예하고 튀어나간 게 아니라 그 많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시므온 지파에 달려가서 야,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나가서 함께 도와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러 나가자. 대단한 기한. 이게 한수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파격적인 한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12지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였습니다. 76,500명.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는 22,200명. 3분의 1이 안 되는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64,200, 스불론이 65,500, 이사갈이 64,300. 다른 지파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 지파,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가서 싸울 수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만 제일 작은 지파인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더욱더 잘 싸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것이죠. 바보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6만 명이 넘는 단이나 스불론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왜 가장 연약한 지파를 같이 싸우자고 요청을 했을까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이 힘이 나서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라는 지혜로운 지파. 우리 주변에 보면 군집생활하는 곤충들 대표적인 게 개미, 벌. 우리도 벌을 한 통 받았다 뭐가 조건이 안 맞아야 되는지 딱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보시면 곤충이 아래서부터 부활하는 것부터 일생일대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씩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꿀벌의 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벌입니다. 말벌. 근데요, 그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말벌 5마리가 꿀벌 한 통, 무려 3,000마리를 다 죽이는 그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벌들은 자기들이 신호를 줍니다. 야, 저기 쳐들었다. 그래? 그러면 똘똘 뭉쳐서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평상시 전방에 뭐 저기 있나 없는가 어디에 먹이 있는가 척구병도 있고 다 자기 직분이 있는데 위험이 처하면은 자기 직분 다 패대기 치고 나 먼저 살겠다고 웃음 치면서 벌통 밖을 빠져나가고 온갖 그러면 한 마리씩 빠져나오면 말벌이 지켜서 한 놈씩 딱딱 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3,000마리가 다 죽는 그 시간이 불과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3시간 만에 3,000마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요, 평상시 개미도 척구병이 있고 일개미, 뭐 보츠, 싸우는 전개입니다. 이들은 개미의 천적이 뭐예요? 사랑이 개미 천적이 뭐예요? 개미 알기? 그 우리나라에 없고 그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 사마귀 알아? 사마귀 대가리 삼각형이 되고 돌면 무서운 거 있잖아. 이 사마귀가 개미를 그렇게 잘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사마귀는 등치가 큰 것이 순놈일까요? 암놈일까요? 에? 누가? 어떻게 하셨지? 암놈입니다. 저도 이 테레비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남자들이 등치 크고 황수 숫는데도 크고 그래야 하는데 사마귀는 반대입니다. 근데요, 이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려고 숫는이 등에 올라타는데 앞눈 뒷발을 쭉 당기는데 앞눈 숫는 대가리를 쭉 앞으로 털고 오는 거예요. 뭐하니? 뽀뽀하나?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가리가 툭 뚫어있어요. 아니, 사마귀는 짝짓기 할 때 대가리를 뜯다 붙였다 하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앞눈이 그 대가리를 아작아작 씹어 먹고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눈이 자기가 영양이 부족해서 아래에 영양결핍이 걸릴 것 같으면 그 단백질을 보충해 수능 대가리를 씹어 잡아먹는 겁니다. 맞다. 겁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저런 무지막지한 것들이 있나. 아니, 부부싸움을 하다가 신경이랑 대가리 깼다 하면, 그 집 부부싸움 되게 세게 하나 할 건데, 그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근데, 이 개미는 적이 쳐들어왔다면, 벌과는 정반대입니다. 개미가 물면 독이 있습니다. 우리 개미 물으면 독이 있어 가렵잖아요. 한 마리가 물어봐야 끼꾸도 안 갑니다. 두 마리, 세 마리, 한 번 물고 두 번 물고 세 번 물고 10마리, 20마리 때로 달려서 물면 그 큰 개미보다 30배나 등치가 큰 사마귀가 나와 떨어집니다. 그러면 착 쓸어서 겨울 먹잇감으로 창고에 갔다가 쟁인 개미. 저는 그거 보고 생각이 꿀벌이 그럴 줄 알았는데 벌어보는 개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투해서 나갈 때 힘을 합쳐서 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30배나 큰 그 사막에 무시무시한 그 사막에도 힘을 합치니까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집회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가 그 험준산역 헤브론 땅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만들어냈는데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갈렙이 85세 팔이 꼬불려서 고개 흔들려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까요? 백발의 성상에도 당당하게 도장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40살 때와 85살 때를 비교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를 9절에 그날에 10절에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14절 오늘까지 이르니 갈렙이 40세에서 85세까지 비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갈렙의 신앙이 45년 흐르는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렙의 그 뜨거운 열정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갈렙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말이 매우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5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 40대나
85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40대 때 그 쩌렁쩌렁 팩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저는 40살 될 때까지 저녁에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친구 동료랑 나오는 길에 야간 자습하고 오는 학생들 고등학교에 가방 모여다 집에 넣고 담배 끊고 차 세우는 탁탁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야 인마 이리 와. 불 꺼. 이 새끼들 보러 정신없네. 뭔데 야 나 너 아빠하고 나이 많거나 갔다 한 놈치만 남자들 맞짱뜨고 그랬습니다. 두세 명은 끄떡없었는데 어느 날 한번 깨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지금은 100m만도 6층 계단 올라가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고 합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바둥거린다 해도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다 느끼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젊어서 운동을 매일같이 하고 매일같이 좋은 거 먹어도 나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인데요. 오늘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때에도 그때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매일 운동하고 싸움이나 수렵에 감당할 수 있다. 그 돈 가보셨죠?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 낮에는 백엽상 온도가 45도,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60도, 70도입니다. 지나간 자동차 본네트에 대란하면 프라이가 확 됩니다. 그런 데서 젊은이들은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숨만 내쉬고 있는 그런 땅. 근데 갈렙은 그 땅에서 쉴 새 없이 45년 동안 칼 들고 휘두르며 창 들고 던지고 뛰고 자기 몸을 만들고 왔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준비된 대로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갈렙에게 주셨을 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언젠가는 나의 후배들이 밥상 차려주시 그 해본 땅을 점령해서 갖다 주면 숟가락 하나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마침내 정복해야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45년 동안을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면서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거기다 들어붓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신앙과 열정이 폭발한 그 순간이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남아있는 이 아낙 자손들, 헤브론의 기럇세벨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럇세벨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열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병인 이 딸을 내가 전부 선물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렙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젊었을 때 예수님 먹고 직분받을 그때 신앙과 열정을 좀 불태우는 것처럼 하다가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열정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을 불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갈렙의 말을 듣고 아낙 자손을 내쫓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시대에 나오는 리더의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과 사상이 사사시대의 리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이 시온 성격을 신앙의 자손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신앙과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과 삶을 이런저런 각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는 점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그런 감동을 줬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나름대로 이 시온성태 신앙의 어른으로서 내가 갖추고 싶은 점 어떤 것인지 한 5가지,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용맹하게 나갔다는 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설령 40년이 넘는 멀고도 긴 충성과 헌신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